스위스 알프스에 한 오두막집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집의 이름은 종치는 집, 종의 집이라고 합니다. 아들을 산에서 잃어버린 어머니가 이 집을 만들었고 종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깊은 겨울이 되면 눈바람이 불 때면은 사방이 앞이 캄캄하게 막혀 어디가 길인지 모르는 그 상황에 이 종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오두막집까지 와서 몸을 쉰다고 합니다.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이 종소리는 참으로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종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죄악의 눈부라로 길을 잃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구원의 길, 바른 길을 보여주는 종을 치는 집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이러한 종을 치는 자들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이 시대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종소리를 듣고 주님께로 또 구원의 길로 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종소리를 듣고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눈보라 가운데 이 종소리를 듣고 그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 종소리를 무시하고 또는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지식과 경험만을 가지고 길을 찾아 고생을 하거나 심지어는 생명의 위험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사역을 하십니다.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신 다음에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의 모습들이 등장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님의 사역과 반응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이 있었는가 하면은 적대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이 반응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음 앞에 반응해야 되는지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주님의 사역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사역하지 않고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살면은 우리의 힘 정도 한계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살다 보면요, 내가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인생을 복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힌트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방법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의 장면이 나옵니다. 3장 21절 2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다른 성경과 좀 차별을 둡니다. 다른 성경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디테일이 강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바위에 기도하실 때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 위에 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이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손을 들 때에 하늘의 능력이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컴퓨터에다가 그 스크린 화면을 뭘 했냐면 플러그인 된 거 있거든요. 여러분이 아울렛에 플러그인 하잖아요. 플러그인 된 그림을 딱 붙여놓고 prayer, 기도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스크린을 띄워놓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다가 아울렛에다 플러그인하고요 기도하고 살면은 하늘의 전기와 하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와 같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120명 문도가 모여서 10일 동안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뭘 했냐?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11일 동안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불과 같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중에 하나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요 조용히 한적한 곳을 가셨다. 이것은 습관을 쫓아 가셨다라고 말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이게 거룩한 습관이셨는데요, 조용한 곳을 가서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그러려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제가 한번,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성도들에게 부족한 영성 훈련이 있다면 뭘까? 제가 볼 땐 기도입니다. 2% 부족해요.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라고 대답하신 분에게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몇 분을 기도하십니까? 웃으시는 분이 계시네요. 우리는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아는데,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아울렛은 꼽지 않고 찰지, 방전 다 시켜놓고 찰지 되진 않은 상태에서 자기 힘으로 바둥바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플러그인 하시고 찰지하시고 충분히 찰지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게 기도가 사역입니다. 기도가 사역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만 한다면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 어떻게 사셨냐면요, 오늘 사역을 보니까 가르치셨다라고 말해요.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친히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심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요, 교회는요 세상에 떡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곳이 되어야 돼요. 하늘에 만나 생명의 양식을 이 교회에 와서 먹도록 해야 돼요. 교회가 복음을 주지 않고 빵만 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사회 사업단체와 구호단체와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져야 돼요. 성도는 그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워 또 그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충성된 자에게 이 말씀이 부탁되어져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복음을 새 포도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설교 준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자주 드려요. 주님, 이 복음의 말씀이 새 부대에 담기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뻔한 이야기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늘 들어오던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영혼 안에서 새롭게 들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로운 새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줘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달랐다고 그랬어요. 권세 있는 가르침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권세는 뭐냐면 파워예요. 힘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파워와 어떤 힘이 있었냐면요, 그 말씀을 들으면요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깨달음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권세 있는 가르침이에요.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계속 내려오던 그냥 그렇고 그런 이야기.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었다는 것, 그는 파워가 있고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권세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빛이 있었던 겁니다. 인사이트, 통찰력이 있었던 거예요. 새로움이 있고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려질 때 여러분의 마음의 어둠은 몰아져 갑니다. 여러분
항상 단조로움과 매너리즘을 벗어나세요. 빛 가운데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신선한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어제의 만나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어요. 입을 열 때마다 여러분 고리타분한 이야기, 뻔한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항상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 숨겨진 말씀의 비단에 거하면서 그 빛이 나의 마음을 비추어 나에게 나가는 말이 권세 있는 빛된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면요, 본문을 펴자마자 성도님들이 목사님 오늘 이렇게 설교하시겠네 이렇게 예상되면요, 그 예배는 지루해지는 거예요. 지루해지는 거예요. 근데 딱 본문을 펴고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게 새로운 말씀이에요. 그게 빛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의 감동과 변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돼요. 너무 뻔한 말 하지 마십시오. 나눌 때 묵상하고 빛에 거하고 주님이 비춰주는 그 빛으로 새로운 깨달음으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 매일의 새로움의 만나로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제 옛날에 받았던 은혜로 오늘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필요한 오늘의 새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로 그 은혜를 나누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셨다고 말합니다. 15절 띄워져 있는데요, 친히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여러분 예수님은 한 해당을 다니지 않으셨어요. 이거 여러 해당을 다녔다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주님은 말씀을 전파하기를 원했어요. 전도하기를 원했어요. 한 해당에만 다닌 게 아니라 여러 해당을 다니시면서 이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해당에서 가르쳤다는 것은요, 주님은 이미 물고기가 모인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셨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모으는 수고를 하지 않으셨어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주님은 열린 문을 향해 나가셨어요. 문이 열리도록 많이 그 닫힌 문 앞에서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닫힌 문 앞에서 일단 기도하면서 그 닫힌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열어주고 열린 문으로 가라고 그러면 그리로 가셔야 돼요. 안 열어주는데 그곳에서 10년 20년 기다리는 건 그렇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바울은요, 유대인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문이 닫히면 바로 이방인으로 갔어요. 항상 매 도시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열린 문으로 가야 돼요. 이 열린 문은 나의 해당입니다. 열린 해당입니다. 이 해당은요, 언어가 통하고 문화가 통하고 사상과 생각이 통하는 곳이, 이곳으로 예수님은 제일 먼저 가셨어요.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받고 깨달으면요,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야 되느냐? 나의 해당으로 가야 돼요. 나의 해당은 어느냐? 나의 가족입니다. 나의 친구입니다. 나의 친척입니다. 나의 고향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역해야 돼요. 어제 SW 그 선교사님이 사역을 잘하는 감동적인 게 뭐냐면요, 선교사님도 안 오지만 이슬람에 선교사님들을 데려와서 훈련시킨 게 아니라 그 현지 믿음 좋은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교회 지도자로 세워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언어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화와 이런 걸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다 아니까 복음과 말씀과 은혜만 들어가면 교회 개척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회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회당은요 1차적으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얼마나 자녀들과 배우자와 부모와 형제 자매 친척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나의 해당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은 우린 그 해당으로 가야 돼요. 그 해당에 가서 열린 곳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거부하면 어쩔 수 없지만 때를 기다려야겠지만 내가 쉽게 가서 전할 수 있는 그곳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 교육을 이렇게 쉐마라고 부릅니다. 쉐마는 뭐냐면 들으라라는 거예요. 자녀들 교육하는 방법은요,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이야기를 읽어주세요. 여러분, 잠잘 때 동화 이야기도 좋지만 성경 이야기를 많이 읽어주세요. 여러분, 어른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부부끼리 대화를 할 때 정치, 경제, 미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좋지만 말씀을 많이 나누세요. 부부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지 그런 대화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자기가 어른이라고 그러면요, 기회가 주어지고 말할 기회가 주어지고 나의 해당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여러분, 세상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귀한 전도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정말 새 포도주에, 새 부대에 담아가지고 새 포도주를 선포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 시상식 할 때 굉장히 믿음이 좋은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감동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걸 봤어요. 너무 감동적,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해당이에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수고하고 애쓰고 성공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해당이 커지는 거예요. 그 해당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은 그 해당에 있는 사람들, 여러 해당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새 부대에 담아 새 포도주를 그들에게 먹여야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주님은요, 설교를 하셨는데, 해당에 들어가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의 핵심은 자유예요. 해방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우리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띄워주십시오. 19절, 그다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 왔어요. 이 자유와 해방은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으로의 자유예요. 여러분, 내가 매여 있다는 것은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 그 사람 매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에 매여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내 몸을, 내 시간을, 내 에너지를 내 마음대로 못하면 그 사람 매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매여 있는 것들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 매여 있는 게 한 4종류로 나와요. 여러분, 어떤 종류의 매임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중독이에요. 알코올, 도박, 음란, 쇼핑, 게임, TV, 여러 중독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게 중독되어 가지고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죠. 이게 종된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그룹은 두려움입니다. 감정이에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여기서 오는 열등감과 여기서 오는 우울증과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이것도 매여 있는 거예요. 감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짓 감정에 매여 가지고 있는 겁니다. 셋째 그룹은 뭐냐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당짓는 것과 비난, 비방, 중상모략, 이런 데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그룹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거죠. 여러분은 뭐에 매여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런 데 매여 있도다. 그러나 내가 와서 이 매인 것들을 다 풀어주겠다. 자유케 하겠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와서 하셨던 사역은 이겁니다. 우리가 종되었던 매였던 것들을 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풀어짐의 경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매여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아직 주님의 사역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이 이 땅에 행하시는 그 사역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은 이 모든 매인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여 있다고 매인 것을 풀려고 하기보다는요, 새로운 곳에 매여야 돼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내가 매여 있는 것을 여기서 풀려고 막 이렇게 신경 쓰고 주목하면요, 문제에 주목하면 문제가 더 나를 사로잡아요. 이 문제보다도 더 크신 주님께 우리는 매여야 돼요. 예수님을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기도와 말씀이 그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점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게 매였던 게 풀려요. 이게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전에는 골초였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내가 끊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신앙생활을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끊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냥 두세요. 여러분에게 아직 매여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요, 그걸 묵상하지 마세요. 주님을 묵상하세요. 주님께 가까이 가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메인 것에서부터 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마음에 이 주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말씀처럼 세상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안목의 정력, 육체의 정력, 이세의 자랑이 아직까지 내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기만 한다면 이 메인 것들이 풀려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건요, 좀 포지션을 많이 살펴서 뒤에 이제 사람들의 반응은 좀 짧게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첫 번째 네 가지를 기억하시고요, 예수님의 이 사역이 우리 교회의 사역이 돼야 되고 나의 사역이 돼야, 나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행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네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 반응은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능력보다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늘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니까 막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요, 하나님, 예수님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보고 소문을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소문이냐? 우리 교회 가면 밥이 맛있어요, 이런 소문 말고, 우리 교회 가면 주차장이 넓어요, 이런 소문 말고,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이런 소문이 나기를 원해요. 근데 이 소문을 누가 내느냐? 이 소문을 경험한 사람이 내는 거예요.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제가 불러가지고 여러분 소문 내십시오 이렇게 소문내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가서 자연스럽게 소문이 나는 거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15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칭송을 하는 자예요. 이 칭찬하는 자예요. 이 칭찬은요, 찬양하는 게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 달라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완전히 몰아내는 빛이시고 깨달음이요, 지혜요, 능력이요, 변화요, 감동이라고 그냥 찬양을 하고 칭찬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밝은 빛이 나의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고 정말 주님, 너무 주님 찬양합니다, 기쁩니다라고 주님을 칭찬하는 건 찬양한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굉장히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이에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반응이냐면, 셋째 반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놀랐다라고 말해요. 놀라움이에요. 근데 이 놀라움이란 단어가 좀 특이해요. 22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2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이게 놀라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에 놀랐구나, 은혜 받았구나,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면 이 놀랍다는 단어는 부정적으로만 써요. 부정적인 놀람은 의심의 놀람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사역들을 보면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요구하냐면요, 23절 볼까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사람들은요 무슨 요구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 말을 해요. 이건 뭐냐면요,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당신이 만약에 병든 자를 위해 고치러 온 의사라면 너 자신을 먼저 한번 고쳐보고 이 자리에서 기적을 한번 해봐라.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익숙함, 또 침숙함, 내가 미리 아는 지식, 선지식, 선입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미리 그 전에 알고 있는 이 지식으로, 내가 눈에 보았던 경험으로, 내가 판단하는 그 선입견으로, 지식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를 버리지 못하고 현재에 나타나는 현상을 진실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미래를 소유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나는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의 외모를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새의 아들, 첫째 아들을 보고 사무엘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세우신 기름 부을 장가 했을 때 하나님이 버렸다고 말해요. 사람의 중심을 나는 본다. 외모를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메신저의 외모를 보고 또 말씀이 선포되는 메신저의 그 각오와 그 친숙함과 친밀한 가운데 그 메신저가 그 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면 안 돼요. 나의 선입견, 나의 친숙함, 나의 선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방해물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운동 같이 해도 1년에 한 번만 하고 안 하는 거예요. 목요일마다 배드민턴 치러 저도 엄청 치고 싶어요. 근데 내가 너무 친해지면 이분들이 또 이렇게 설교할 때 은혜를 못 받을까 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막 배드민턴 치면서 막 이기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시험 들지 않겠어요? 너무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이렇게 외롭습니다. 그 외로움은 여러분의 경건을 위해서예요. 경건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받을 때 이런 의심의 놀람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정도의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내가 그 사람을 아는데. 여러분 이런 반응들이 있어. 그럼 너가 기적을 한번 해봐. 가버나움에서 했던 기적을 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런 반응들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반응입니다. 더 악한 반응.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 화를 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28절과 29절 봅니다.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돼 밀쳐 떨어뜨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은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듣기 싫은 말에는 화를 내요. 그리고 메신저를 거부해요.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죽이려고 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말씀을 듣고 자신을 죽여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이 자기를 찌르니까 메신저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보여요. 왜 이들이 이렇게 반응했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사야 너 자신을 먼저 고쳐다 기적을 요구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엘리야 시대 때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렙다 이방 과부에게 보냈다. 그리고 엘리사 시대 때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수리아 이방 나라의 나만에게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보내 치료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너희들이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그러면서 기적을 보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럼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여러분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 두 번째 반응에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주님은요 환영하는 자들에게는요 주님은 가까이 하시면서 기적과 이적이 따라오게 하셨어요. 그러나 기적만을 요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화를 내고 이런 자들을 예수님은 자기를 환영하는 자들에게 같이 가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찔리는 말이 있다면요, 감사해야 돼요. 고마워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화가 나는 사람은 자신을 한번 잘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있잖아요, 말씀의 찔림을 즐기셔야 돼요. 좋아해야 됩니다. 나에게 이 찔림을 주는 그곳을 사모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만 이 죄된 죄성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그곳에 아름다운 구원과 구원의 완성인 성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환영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을 준다면 더 환영을 해야 돼요. 나의 죄악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란 거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희 30절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쳐 죽이려는 이 반대자들, 적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쳐 나가시니라. 가신다는 건 나가신다는 거예요. 목적을 향해, 사명을 향해, 주님이 가라신 그 십자가를 향해, 그 인생의 복음에 가는 그 길에 어떠한 반대자들이 있고 어떠한 적대자들이 있지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다 통과하고 그들을 피하지 않고 그들을 통과한 다음에 그들을 지나쳐서 주님이 가라는 그 목적지를 향해 뚫고 지나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너무 용기가 돼요. 우리는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담대함을 가지셔야 돼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고 핍박을 하고 내가 주님을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그들이 바르게 반응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들을 뚫고 나가셔야 돼요. 그들을 뚫고 나가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길로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준비했어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그 제목의 원제가 뭐냐? 우리를 사용하소서요. 그 소원은 뭐냐면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게 될 때 우리가 주님께, 이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된데 우리가 사용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